고난주간에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구조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희망의 즐거움에 들떠서 수학여행 간다고 나왔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이렇게 아파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중고생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그 배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있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호에 갇힌 분들이 구조되고 보상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7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만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서 고정시키고 온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지고 기가 빠져서 지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짧게는 2, 3일, 또 체력이 좋은 사람 한 일주일 가까이 비명을 지르다가 지쳐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막 욕설을 뱉고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말이 아닌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용서를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상처받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면 더 나아가서 2배, 3배 보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용서하는 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은 진정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도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잘 못합니다. 기껏 해봤자 우리 가족 정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다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도 그 구원의 역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웃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면서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죄악과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효도는 인륜의 근본이 되는 좋은 미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또 많은 분들이 효를 강조해 왔죠. 구약의 10계명에 보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일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되는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인륜의 기본인 효에 대해서 한 장면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들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셨고 옆에 못 박혀있는 강도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사랑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옆에 있던 제자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에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예수님,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육신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걱정되었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큰 감동으로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방의 작은 시골 농촌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남이고요, 아들이 저밖에 없습니다. 여동생만 둘이 있고요. 어머니를 서울에 놔두고 저희 가족만 이제 시골로 내려갔죠. 목회하다가 사순절 되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읽다가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남으로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용돈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가까이 모시면서 효도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장남으로 어머니 모시지도 못하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어머니 멀리 떠나서 이 말씀 읽는 순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지만 또한 한 아들로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고 일이 많지요. 하지만 효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부탁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에 응답하여서 평생 동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 요한이 섬겼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마리아를 극진히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사랑에 충만해지면 흘러넘치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교우들, 또 이웃들,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을 더 특별히 우리가 돌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월계가정복지센터가 벌써 9년째 이 지역을 사역하고 있는데 매년 통장님들이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면 지역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분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럼 저희 담당 사회복지사가 만나서 면담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많은 재정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너무 곳곳에 많은 거예요. 사랑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노력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과연 세상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취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요. 십자가형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예수님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구약 예언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그의 죽으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 또 그가 어떤 혈통에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살 것이고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성장과 예루살렘 입성과 은 30냥에 팔리고
나무에 달려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칠 것조차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그 뜻이 마지막 완성되는 십자가 위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크게 외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사람들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더 이상 보태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순간에서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대해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효의 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 이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여서 예수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